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을 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이 가나안 교인이 2배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해 주니까 그 영향도 컸겠죠. 이들은 기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의 절반은 올바른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다시 교회로 찾아갈 마음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더 이상 교회에 매이지 않고 이 자유를 계속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일찍이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죠. 결국 교회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노인들이 죽으면서 이제 교회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럽의 3분의 2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관광객 입장료 수입으로 버티지만 그러지 못하면 팔려나갔습니다.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연장이나 체육관으로 바뀌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장의사 창고, 세탁소, 술집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고했지만 대비하지 못했죠.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세습하고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횡령 사건들이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거기에 물량주의, 번영신학, 권위주의, 이단들의 득세, 혼합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오염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설 곳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로 차별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자니 사회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보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태극기 부대가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또 큰 내상을 입혔습니다. 신천지 이단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으로 교회가 주목받으면서 사회의 냉대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끝모를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는 창립 때부터 건전한 목회 철학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힘써왔습니다. 개혁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재정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예배 공간을 누리고 있죠. 난방 시스템과 에어컨으로 쾌적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또 발이 시렵다는 항의를 받기도 하고
여름에는 조금만 흐덥지근하면 또 주보로 부채질도 합니다. 이런 예배당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셔야 되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그 비율을 다 맞추려면 호텔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강단은 멀티미디어 시설에서 더 발전해서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설교 강단을 XR 가상 무대, 요즘에 그 텔레비전 쇼 무대를 보면 대형 스크린을 뒤에다 갖추고 마치 입체적으로 화려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장식한 교회가 곧 나올 겁니다. 예배가 점점 쇼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아하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우리 세대까지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점점 광야의 영성을 잃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가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제도 속에 매인 교회를 부정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일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예배합니다.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인 거죠. 그러나 어디에 소속된 회원은 아닙니다. 그저 신앙 친구일 뿐입니다. 헌금도 없으니 건물도 기금도 재산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형식과 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아무나 집례를 할 수 있고 성찬을 베풀 수 있어요. 질서가 좀 없죠. 죽어가는 교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 오직 복음 진리만 깨닫고 믿으면 된다. 혼자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에 가난한 교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는 면제권을 받게 된 셈이죠. 과연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1조는 구약시대의 법이니까 없어져야 될 제도일까요? 어떤 종교이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까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종말과 재림도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일까요? 인터넷에는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검색해보면 80% 이상이 이런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글들입니다. 이단들이 인터넷을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황당한 주장이 많아요. 끝까지 그 영상을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저도 인내하고 보려고 해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화도 있죠. 숟가락이 길은데 지옥에 가면은 지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굶고 있고,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니까 다 살찌고 포동포동하다고 꾸며낸 이야기지만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함께 사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은 이렇게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가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천국은 독불장군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여기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각 지체가 모여 이룬다고 했죠. 인체를 해부해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기관인지 몰라요. 저마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혈관과 신경망과 림프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온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죠. 본문에서 지체끼리 서로 다퉈요. 본문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도 똑같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발이 자기는 손이 아니라고 몸에서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손에게 토라질 만한 일이 생긴 거죠. 또 귀도 자기는 눈이 아니라고 하면서 몸에서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눈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던 거죠. 발이 볼 때 손이 호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은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지만 알아주지 않아요. 부르트고 냄새 난다고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손은 현란하게 일하고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죠. 귀도 눈을 시기합니다. 눈은 이쁘다면서 귀가 이쁘다는 말은 듣지 못하죠. 눈화장은 화려하게 해도 귀화장으로는 귀화장하는 건 없고 그저 귀고리 하나 달아주는 게 고작이죠. 귀 입장에서는 토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런 심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눈이 좋다고 저마다 눈하고 싶어하면 듣는 곳은 어디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다 두셨어요. 이걸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극단적으로 질문하죠.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에 눈만 있으면, 눈만 가득히 있으면 기형이죠. 보는 것만 하니까 굶어 죽을 거예요. 아니, 숨을 못 쉬니까 굶어 죽기 전에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어디 발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1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과 헬라인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종과 자유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나그네죠. 굴러 들어온 돌이죠.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밖에서는 노예처럼 부리던 자들이 교회 오면 형제로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간격도 있지만은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어디서 노예 주제에 그러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또 이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벌어지는 이 갈등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동원하는 게 이제 힘, 나이, 신분, 학력, 족보, 경력 이런 걸 따져요.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내가 나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서열이에요. 서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게 엄한 것 가지고 따지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죠. 인생을 경쟁하며 보냅니다.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그냥 나 혼자 지낼란다 이렇게 돼요. 교회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막 비판하죠. 지적하고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가나안 교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회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판거리가 생겼을 때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거 고치지 않을 때는 그런 교회는 다닐 수가 없죠. 그러나 타협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해서 고쳐나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천국도 구원도 실패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해, 양보, 희생. 천국은 독재가 통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더해서 예의, 배려. 그 다음에 상대를 사랑해야 이게 가능해요. 사랑.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손해, 양보, 희생, 예의, 배려, 사랑.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잘 믿고 착하게 살겠다고 해도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내 맘대로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다가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좌절되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교회를 휘둘려다가. 근데 이상적인 교회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자가 있어요.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미성숙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끼리 고상하게 잘 믿어보자, 천국을 이루자.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새신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격이 좀 모관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멋진 교회가 좀 나은 교회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업신여기지 맙시다. 오히려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좀 용납해야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못됐다고 눈총 주지 마세요. 좀 정신적으로 모자른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눈총 줘서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건 교회가 되지 못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이들을 가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서열 따지는 거 있잖아요. 못생 천민 출신에 막 이렇게 그런 거 따지면은 교회가 상처가 되니까. 제가 우리 가정 소개할 때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귀족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저 먼저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보다 이렇게 좀 우위에 서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소자에게 냉수 대접해주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교회가 그렇게 점점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저 천국에서 나 혼자 잘 살 거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저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눈총으로 쏘지 말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관한 사람들이 많아서 찌르기 때문이죠.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버리고 싶어 하고 그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떠도는 교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뤄갈 수 있게 지혜 주시옵소서. 혼자 독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만들어 가렵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주님이 언제나 기쁘게 여기시는 옳게 인정해 주시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배운 거 가지고 또 나이 먹은 거 가지고 좀 잘 사는 거 가지고 좀 깨끗한 거 가지고 좀 신분 가지고 학력 가지고 따지고 상대를 꺾어 누르려고 하고 그러는 습성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세울 수 있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